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리시는 복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태연의 가족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서 설교를 하는데요, 장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생긴 것보다 잘생겨 보입니다. 가리고 나니까 생긴 것보다 좀 잘생겨 보이는 장점이 있고, 제가 왜 마스크를 쓰냐면 수요 예배나 금요밤 기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최소 인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주일 예배에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오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상징으로 강림절 넷째 주일까지 매주 초를 한 개씩 불을 켜놓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강림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산타클로스가 언제 올까요? 제가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산타클로스가 각 가정에 오는 게 1월 9일 날 온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래요. 격리가 끝나는 날이 1월 9일이랍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젠간 끝나게 될 거고 백신이 개발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산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눈이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눈이 오면은 성도님들이 오다가 길에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제발 이 코로나만 좀 진정이 되면 좋겠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눈도 아니고요, 산타도 아니고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하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생각나고 산타클로스 생각나지만 성지에 가보니까 성탄절은 홀리 패밀리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는 그 그림,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성탄절에 장식을 해요. 이 축복된 이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의미죠. 성가족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그림을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가정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였죠. 하와와 아담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이고 중매자가 누구냐? 하나님, 주례자도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예수님도 아무 근거 없이 짠하고 세상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탄절, 이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족 없이 태어나자마자 가족 없이 살아가는 그 아기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미혼모가 많아서 아기를 낳는데 그냥 아기를 낳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로구 쪽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냥 버려져서 아기가 죽으니까 제발 죽지 않게 베이비 박스 안에만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철없는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베이비 박스 앞에 있는 드럼통에다 올려놓고 갔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면은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추운 겨울이라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안에만 넣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에는 가족 없이 버려지는 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성탄절에 그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에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도시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이 가족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천사가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 먼 거리 출산을 바로 한 이 산모가 가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마 좋은 도피 자금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선교사님하고 갔을 때에 거기에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성가족이 피신한 그런 그 이야기들,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일강 상류까지 올라간 지금의 아스완 댐이 있는 그 지역까지 마리아와 요셉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가 되어서 요셉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가족을 축복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together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탄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절기예요. 이 성탄의 절기에는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아도 가족이 함께 받고 구원을 받아도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할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즐거워할지니라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주일이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돌아다니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을 치게 돼요. 급기야는 코앞까지 쫓아왔을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죠. 옥상에다가 뉘어놓고 그 위에다가 집단을 덮어놨는데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라합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난 다음에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줬으니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약속을 받고 보냅니다. 라합은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붉은 줄을 자기 집의 창문에다 내려놓죠. 실제로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가족이 함께 받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 축복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요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가 초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고 난 이후에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자기와 가족들이 함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함께 듣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말씀을 듣다가 온 가족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말씀 듣다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축복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성탄절기에는 가족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가족을 축복하는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서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축복을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또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는요, 자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거다. 아버지가 치사하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래도 아들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제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짐승으로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하고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게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지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축복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1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축복 기도에 나오죠.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기도의 결과 기도받은 그 아들들 한 명 한 명이 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다윗도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에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건포도를 나눠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자기 가족들도 축복 기도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울왕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긴 했지만 그러나 난 이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가장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하는 게 그게 크리스마스의 전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탄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족 축복 기도가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자에게로부터 그 아래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권위 있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 기도로 물려주는 것은 정말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인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눈을 들고 가족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을 마음에 품고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면 가족과 함께, 너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자립할 때까지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이 성장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막히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데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보면요, 농사꾼들이 이제 물을 논에 대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가다가 안 들어가요. 물고가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가지고 작대를 가지고 막힌 부분을 터주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통이 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물꼬를 터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가 중단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상이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이라도 너는 어떤 시련이
주의 품에 꼽힌 나무가 되어줘. 박수 치면서 너는 남자녀로 너는 남자녀로 뻗은 가지에 가지에 풀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언제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힌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제가 안 그래도요, 찬송을 부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좀 졸고 계시는 느낌이라서, 예, 너무 더웠어요, 아까. 예. 지금 영상이 나오나요? 네. 네, 다행이네요. 예. 영상 끊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5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네, 어디까지 설교했나요? 예, 둘째로, 가족 축복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자녀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지만 수능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럼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속임수를 쓰고 그랬습니다. 이름의 뜻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열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총량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람들마다 받을 복의 총량이 있는데 부모가 그 믿음의 총량을 늘려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부모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받을 복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이 성탄절기에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족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보호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가면 보호자 이름 쓰라고 하잖아요. 보호자가 뭡니까?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보호의 책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두 사람은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가 멀리 떠났어도 품 안의 자식, 내 자식이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 아무개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부모는 그 아이를 직접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폰만 아버지, 폰만 가장,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과 가족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적을 집어넣어줘요. 부적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영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가족 축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단골로 틀어준 영화죠. 마지막 장면이 길에서 눈을 쓰는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와 그리고 그 멀리 살던 아들이 화해하는, 포옹을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런 거예요.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혼자 받지 마시고 가족들이 함께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처럼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